반갑습니다. 한묵나 123일 민수기 6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구별 나실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듯이 10장까지 이스라엘의 조직과 지금 이제 이스라엘 성화의 단계에 지금 이제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서, 준비, 시내산. 그래서 시내산에서 좀 기간이 좀 오래됐고 기간이 지금 20일 또 50일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여튼 지금 제가 갖고 온 표에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를 크게 중요시 마시고 지금 이스라엘 조직, 이스라엘 성화 주제가 뭐예요? 질서. 이게 중요해요. 질서, 준비되는 그 상황이 이제 무질서로 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기 때문에 질서의 상황들을 좀 잘 유념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장의 개요는 나실인의 서원과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 다룹니다. 나실인은 특별한 서원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로 그 기간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으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원이 이제 끝나면은 머리를 깎고 제물을 바치며 나실인의 서원을 이제 마칩니다. 이어서 이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6장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축복의 내용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요 찬양이 지금 민수기 6장 24에서 26절 하나님의 약속인가 아마 그거에 관련된 찬양인데 그 찬양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또 은혜를 이렇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삶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제사는 섬기는 이제 방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치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헌신된 자를 레위 지파로 레위인으로 삼았죠. 그래서 네 가지의 상황들을 보면서 금송아지의 이제 해결사로 이 삶이 이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내용을 또 함께 나눴는데 레위 자손이 몇 세 때부터 몇 살까지 의무적으로 회막에 봉사하는지 혹시 문제를 풀어 보셨나요? 30살에서 50살까지 의무적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또 4장에서 이제 계수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은 이제 회막에서의 봉사일은 레위인의 직무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일반 12지파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기로 이제 헌신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6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실인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나실인이 대표적인 게 삼손이잖아요. 그래서 나실인 하면은 그냥 평생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생각을 하지만은 민수기의 말씀을 보고 또 앞에 있는 레위기 이런 상황들을 보면은 일시적으로 자기가 기한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나실인의 삶인데 이 나실인의 말의 뜻은 즉 성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표현이 교회에서 어느 정도 출석하면 주어지는 호칭도 아니고요. 직분이 없는 사람에게 또 붙여지는 호칭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이제 계급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일 밑에 있는 계급이 성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를 사용해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거룩한 자, 또 구별된 자, 또한 성별된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실인과 성도는 즉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판 나실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멀어지고 분리해 거룩한 삶을 사는 자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세상과 멀어지고
또한 분리해 거룩한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가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 그 세 사람이 좀 성경의 대표적인 나실인의 서원의 삶을 자기가 됐든 부모가 됐든 그 삶을 살게 되는데 대부분 부모님의 삶들이 좀 크게 영향을 미쳤죠. 오늘 본문은 평생 나실인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일정 기간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평상시보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는 특별한 봉사를 위한 사람, 그 기간을 나실인의 삶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출발 전인 상황을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출발하기 전 시내산 이제 그 상황에서 1년 동안 시간을 이제 머무르면서 성막 짓는 방법도 알게 되고 말씀해 주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또 짓고 완공되고 하나님의 법 등을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위임식되고 레위인들의 정결례식 뭐 이런 것들이 쭉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숫자를 세고 성막 중심으로 이제 진영들이 배치돼서 내 삶이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지금 교회 중심이냐 말씀 중심이냐 예배 중심의 삶을 그 배치를 시키고 성막을 맡은 레위인들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적인 거예요. 외부적인 것은 이제 계속해서 끝나가는데 무엇이 또 중요해요? 내부적인 상황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외부적인 상황도 있지만은 제가 내부적인 상황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 어디인지 그 내부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5장에서는 정결한 것들을 이제 정한 것들 삶으로 이제 진영 밖으로 내버려서 그 원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 나병, 유출병, 주검을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에덴의 동산의 그 원죄에 이제 파생됐던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싫어하는 것들을 어제 함께 나누었고 오늘 6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적극적인 신앙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는 구별한 삶을 사느냐, 아까 2절 말씀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며, 이 말씀을 비추어 봐서 첫 번째는 서원해야 되고 둘째는 서원에 따른 행동이 우리 안에 주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서원에 따른 행동들을 보면은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하며 또한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서원을 해야 된다고요. 나시로 살겠다. 현대판 나시로서 내가 하나님 기간을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의 서원을 해야 됐습니다. 서원은 특별한 맹세입니다. 레위기 27장이나 민수기 30장에 이 서원의 의미가 잘 나타나 있는데 또한 서원하다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깨트릴 경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때 이것을 깨트릴 수 있다, 서원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 중에 알려주지만은 헛된 서원이나 맹세가 문제이지 정말 우리의 인생에서 뜻을 정하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에게는 정말 진지한 이 서원이나 맹세가 오히려는 아름답고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서원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무섭긴 하지만은. 그래서 한묵나 민수기를 좀 끝내보겠다. 그리고 심야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보겠다. 이런 서원들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와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러한 하나님께 서원하면 얼마나 감사 서원이에요. 그리고 예심에서는 작정 기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예심 그 사관학교에는 작정 전도라는 게 있어요. 저는 40일밖에 작정 전도를 지금 아직 못 해봤는데 많이 하신 분들은 1000일 한 번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는 이제 권사님은 2000일 작정을 또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뜸은 2000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나 덥나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뭐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를 정해놓든가 그것도 아니면은 어쨌든간 하루에 한 번은 현장을 밟으리라. 그래서 전도지를 줄이라 라는 그 서원을 해가지고 가는데 진짜 도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만들고 띠를 만들면은 나중에 커뮤니티도 저도 이제 작정전도 한 것을 이제 올리려고, 즉 저도 지금 거의 공개적으로 지금 서원을 이제 하라는 상황인데, 작전 전도도 여러분 한번 지금 10초 메시지를 연습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다면은 두 번째 서원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겠죠. 뭐라고요? 하나,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 해야 됩니다. 민수기 6장 3, 4절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포도주를 멀리해야 되느냐? 말하지 않아도,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마저도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나체로 잠을 자게 되고, 또한 그 잠을 가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것을 왜 함인지 모르겠지만 함이 보고 수군거려가지고 이제 두 형제가 와서 아버지 나체를 이제 뒤로 덮어서 이제 가려드리고, 또 아버지 노아는 그게 화가 나가지고 가나안의 아비 함을 저주하는 그 사건을 보면서 노아도 사람이구나 라는,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역시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들. 또한 레위기 10장에는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불려져요. 근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의 첫날의 그 집례가, 제가 말하면 송구영 신님이 드리는 그 날에 제가 다른 불을 들여서 그날 죽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왜 그럴까 고민했을 때 아마도 전제나 이런 것들을 포도주를 이제 계속해서 먹으면서 연습을 하다가 취하여 가지고 혹시나 다른 불을 들이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또한 스토리텔링 성경에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또 번역을 했더라고요. 즉 판단력이 술을 먹으면 흐리게 돼요. 내가 집중해야 될 그것에 다른 것들이 생각이 나고 모든 것들이 뺏겨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인 거죠. 두 번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정 동안 저도 지금 파마를 하려고 머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기르고 있는데, 머리가 점점 힘이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좀 이제 파마를 하려고 지금 한 달 반 정도를 지금 기르고 있다가, 여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은 저 사람 왜 머리 지저분해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구약 시대 같은 경우는 저 사람 나실인의 서원을 했구나가 머리를 통하여서 지금 바로 드러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예, 지금 5절의 상황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머리는 하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기른다는 것은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살겠다는 그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에도 평생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해서 우리가 잘 알지 장발의 사나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의 삶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거기를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헌신이 이제 상징되는 그러한 의미였는데, 드릴라라는 그 여자를 만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허망하게 날아가 버리는, 하나님의 이제 사사로서의 그 사명이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 비참했던 현장이 사사기 16장 20절에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지금 성경의 그 비참했던 상황들을 말하는데, 머리카락이 밀리자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축복된 상징과 헌신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머리카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 즉 권위를 인정하는 삶, 또한 헌신의 약속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셋째는 미리 띄웠는데,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서원을 했다가 가족 중 누가 이제 돌아가게 되는,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체는 죽음입니다. 나시린은 죽음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도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밤에 예배하는 것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나를 살리는 것이고, 둘째는 내게 맡겨진 영혼을 살리는 일을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입술로 상처 주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 살리는 일을 할 때 진정한 나시린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와 격려로 살려내야 됩니다. 손에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으로 죽여놓는 것이 아니라 수술의 칼로, 성령으로 그 영혼들을 지금 기도함으로써 수술시켜내야 되는 살리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시린의 서원을 다 하고 나면은 이 세 가지 일은 뭐예요?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가족의 시신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일정 기간이 다 끝나면은 나시린의 서원이 어떻게 끝나느냐? 14, 1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은 번제, 속죄, 화목제를 하나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번제, 헌신의 제사, 계속적으로 나신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 이제 알게, 더 또 다짐하게 되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며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다라는 그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 서원은 끝났지만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나는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쉽게 말해 특별 헌금,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신의 삶에 대해서 함께 그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것들을 준비시키고 또한 우리의 내적인 것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준비시키고 있는데, 내적으로 하나님과 방해되는 포도주와 독주의 씨라도 버리시고 가장 높은 머리와 생각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살리는 일을 하고 난 후에 또 흔적들은 모두 다 태워버리는, 머리카락까지 다 밀어버리는 현대판 나신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삶읽기입니다. 나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의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나의 삶에는 어떤 상황이 하나님과 특별한 방법으로 시간을 갖게 했나요? 또는 축복의 주체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또한 재무의 문제들과 함께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우리로, 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불러주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는 구별된 자, 현대판 나신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내게 있는 그리고 내 안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세상이 나를 만족하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나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며 축복해 주는 주님 앞에 오늘도 특별한 방법인 매일의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